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서 들어나가고 그의 모든 그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서금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수용하며 오늘을 살아냅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압살롬은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 또 자기의 재능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결국 이 반란을 일으키고 맙니다. 장장 4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일으킨 반란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비록 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본문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려지게 되죠. 자,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압살롬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겼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서게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전령이 보고는 이제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예, 이 전령의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굉장히 긴박하고 이건 진짜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반응이 뭐였냐면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긴박하게 또 급하게 지금 심각하게 이 상황을 생각했는지 빨리 도망가자, 빨리 떠나자 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래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좀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넘어갔습니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전령의 이야기가 맞냐 아니냐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고 또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묵상의 말씀을 보면 사실 다윗,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어땠냐면 압살롬에게는 호위병이 50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몇 명을 데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가 초대했던 200명의 사람이 갔어요. 예, 그리고 압살롬에게 마음이 빼앗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또 압살롬이 얼마의 군대를 더 모집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군사들이 있고 그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겐 사람이 아무도 없었냐? 그러지 않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과 함께 떠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가장 먼저 누가 있어요?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그 오랜 세월 같이 전쟁 치르며 나라를 기틀을 세웠던 다윗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예, 그 신하들 중에는 또 뭐예요? 요압과 같은 군대 장관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함께 나아갈 때 그 피난길에 다윗을 호위했던 그 병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먼저 보면 가드 뭐 600명 아니면 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다 사실 용병들이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차차 보겠지만 사무엘하 18장에 가보면 압살롬과 이 다윗 간의 군대 싸움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 군대 싸움 안에서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의 군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 뭐예요? 10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쫓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군대 수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떠나 나올 때요, 그와 함께했던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죠?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함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다윗이 떠날 때에 다윗의 떠남을 보고 땅에 엎드려 펑펑 울었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라고 말할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말 세심히 살펴보면 여전히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왜 진짜 그러냐? 라고 살펴보고 정말 상황이 어떠냐라는 걸 살펴보고 사실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반란을 어떻게 진압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왕으로 선포되어진 것은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자, 많이 거리도 떨어져 있을 뿐더러 여러분, 다윗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요, 여러분 다윗이 그 성을 빼앗을 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었어요. 왜요? 여기는 난공불락의 성이라 누구도 함부로 쳐들을 수 없다라는 그 자신감에 다윗을 조롱했었지만 결국 그 성이 무너지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성읍으로 삼았어요. 자, 그런데 성읍으로 삼을 때 이 다윗이 뭘 했냐면 자기가 올라가 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은 맞는데 어쨌든 자기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뭐 하냐면 성을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성을 다시 쌓아요. 그래서 보강해 놓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다윗이었어요.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사와 군대와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한번 전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싸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반란을 진압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자예요. 빨리 도망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버려두고 빨리 나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떠나자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렇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기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이 왕이라는 지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죽을까 봐, 아니 내 왕위가 빼앗길까 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오늘 여기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결국 지금 다윗이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 안위가 아니면 내 지위가 아니라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있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안위, 그 신하들의 안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압살롬의 군대와 아니면 뭐 이 지금 다윗의 군대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결국 수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입장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그들도 뭐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 백성이요. 이스라엘 동족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같이 동족 간에 이 안위를 잃어버리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도망을 가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은 단지 백성들의 안위 때문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안위를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이 왜 일어났냐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기억한 건 뭐냐면 이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다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어떤 말씀이었냐면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 다윗을 용서는 해주십니다. 그죠? 회개했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결과 그리고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서 너의 집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 말씀을 다윗이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윗 언약에 따라 그 왕위를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이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미 얘기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반역은 뭡니까? 내 집에 영원히 칼이 있을 것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일어난 일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가 위협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로 이들이 죽어야 한다라는 건 왕으로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면 뭐 한번 싸워보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한 죄 값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열매, 그 흔적은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누가 생각나요? 이 백성들,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안위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싸우겠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려놓더라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이 삶을 떠나가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이 삶의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15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도 말씀드렸던 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떠나야지라고 하는 이 모습, 그러면 어때요? 다윗이 좀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들이 지금 떠나는 그 도망자의 삶 안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들들에 대한 태도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맞나 이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야말로 마음에 합한 자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결국 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뭐 아니면 골리앗 앞에 달려간 사람, 예, 맞아요. 뭐 사울을 용서한 사람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정말 성군이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된 모습만 있었나요? 그러지 않더라. 우리 확인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달려가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을 용서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왕의 자리에 서지만, 그럼 뭡니까? 자기 안에 솟아오르는 이 본성된 죄악,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뭐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넘어지는 인생.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때요? 아, 정말 잘 살 것 같지 않으셨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이거 다 우리의 진심이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결국 어떻게 되더라? 넘어지는 때가 있더라. 때로는 범죄하는 때가 있더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까지 범할 수 있다라는 걸 정말 깨달아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다윗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래도 용서하시더라라는 거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받았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죄에 대한 흔적, 그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참함을 아니면 고통을 아픔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안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고 아플까요? 그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한 결과로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남이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남아서 그게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남아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더라. 예,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잖아요. 매일매일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좀 어렵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긁어놓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그래서 힘들고 아픈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보면 결국 다 뭡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뭐냐면 그런 삶 안에서도 뭘 선택할 수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더라. 예, 그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윗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예, 정말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죄에 대한 결과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 안에서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남아있고 흔적이 남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다면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것은 왜 주셨냐?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루시고자 하는 네가 감당해라고 하시는 소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걸 이루라고 주신 날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날,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범죄하잖아요. 그 이후에 보여지는 다윗의 삶을 보면 사실 그 전에는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요. 좀 도망자의 삶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어디 갑니까?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승승장구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밧세바를 범한 이후의 삶을 보시면 어때요? 점점 내리막을 걷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다윗 안에 삶 안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봐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결국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저 자기 자식을 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자기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일을 보게 돼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 자기 자식의 손에 의하여 자기 자식이 죽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또 이 아들은 용서해 줬더니 이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위를 탐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겪어서 도망자의 신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말씀인데요. 시편 3편은 여러분 그 안에 보시면 표제가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이 시가 어느 때 쓰여진 시냐라는 표제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갈 때예요. 그러니까 시편 3편은 다윗이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쓴 시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듣는 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 뭐 많은 대적해서 말했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 사람들이 뭘 보냐면 다윗의 인생을 본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봤더니 저 인생 보니까 뭐예요? 끊임없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 안에, 이 가정 안에 끊임없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생각되었냐면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사울처럼 저 범죄하고 나더니 결국 하나님이 버리셔가지고 저 인생 망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다윗에게 여전히 계속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정의가경이잖아요. 설상가상이잖아요. 이 아들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더니 결국 자기 왕과 아버지까지 공격하는 일들을 보니까 다윗 버림받았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그죠? 그 인생이 너무나도 문제들이 투성이가 되어지니까 이 정도 인생은 하나님 버리신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비참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당사자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내가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러지? 내가 아무리 잘못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날 용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들이 죽고 딸이 범함을 당하고 그 아들이 또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결국 나는 또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내는 이 비참한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비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심정, 이 다윗의 심정 아마 어땠을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냥 잡히잡기하고 그렇게 살란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눈 뜨는 하루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 어저께까지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이 문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다음날 하루가 뜬다라는 것,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돼요. 눈 뜨기가 싫어요. 이 하루를 살아내기가 싫어요. 왜요? 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감당할 수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하루를 맞이하기가 너무 두렵거든요. 그게 아마 다윗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루를 맞이하는 그 다윗의 태도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 아까 시편 3편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웠다가 깨었어요. 자, 누워 자고 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 다윗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어저께까지도 아니 오늘도 내가 살아내야 될 이 삶에 대해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루가 시작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오늘이란 하루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오늘이란 하루는 뭐예요? 내려놔야 될 하루가 아닌 거예요. 오늘이란 하루는 내가 포기해야 될 하루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하루를 주셨으니 이 하루를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압살롬의 이 비극적인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윗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뭐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 누가 따라와요?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자, 그게 오늘 1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응연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뱀매를 하게 머리로 멈추어 서니. 예, 지금 다윗이 떠날 때 가장 먼저 누가 떠났어요? 왕이 먼저 나갔어요. 왕이 먼저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자기들을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왕이 그냥 난 여기 자리에 지킬 거야 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도 지키겠죠.
그런데 왕이 먼저 이제 떠났어요. 근데 갑자기 벳메르악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서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벳메르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윗이 먼저 가지 않아요. 이 벳메르악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들을 먼저 보냅니다. 앞서 보내요. 다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기드론 시내까지 해서 광야로 넘어가는데 그 기드론 시내가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사람들, 백성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을 다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가냐면 다윗이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벳메르악, 그럼 왜 갑자기 서가지고 그랬냐? 이 벳메르악이라는 곳은요 사실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명사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벳메르악 이렇게 해서 어느 지명 이름 같잖아요. 지역 이름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기 옆에 1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번호가 써 있고 그 쭉 밑에 보면 해석 조그맣게 돼 있는 성경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먼 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성경책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어떤 지역 지명 이름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궁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여기만 지나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 빠져나갈 때 갑자기 다윗이 서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하냐면 나부터 나갈 게 아니라 너부터 나가, 니들부터 나가 해서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자 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 하는 거냐면 나부터 죽지 말자 하고 도망가서 꼴무리 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아니가 아니라 내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때는 다 빠져나간지 안 나간지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맨 끝에 서서 맨 마지막에 나가서 다 나갔는지 다 빠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기드론 시내가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왕의 사명이 뭡니까? 백성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 백성들을 지키는 거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그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벳메르악에 그가 멈춰서고 맨 마지막까지 기드론 시내에서도 맨 마지막까지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결국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왕이 된 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에서 있는 자리,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결국 그가 왕이 된 것을 뭐라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오늘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요? 가장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맨 마지막에 서서 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앞서갔을 때는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서 보니까 누가 나를 따라오는지가 보여요. 근데 그 따라오는 사람들 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드 사람 6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드 사람이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많이 빈번하게 싸웠던 나라, 그 민족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민족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다. 무슨 이유일까요? 블레셋은 뭔가 문제가 있어 쫓겨났겠죠, 그죠? 도망왔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 어디까지 온 거예요? 원수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와서 우리 좀 받아주세요. 저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저희 좀 받아주세요 해서 다윗이 받아줘서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처 없이 떠돌다가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에 자기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이 600명이 살아갈 곳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윗이 떠나니까 함께 떠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 나오지 마. 너희들 지금 이렇게 떠돌다가 이제 곧 들어와가지고 이제 겨우 장착했는데 너희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 그리고 압살롬에게 충성해. 그러면 그 압살롬이 지금 너희들 안정된 삶을 그대로 보존해 줄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 그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전히 그들의 안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00명의 사람이 자기가 함께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내가 더 힘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백성들의, 내가 섬기는 이 사람들의 안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명의 사람을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보세요. 자,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까 이때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이 이방 민족의 입술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로 들렸을 거예요. 그죠? 블레셋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 했을 때? 다윗이 그가 맨 마지막에 남지 않았으면 몰랐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뒤에 누가 따라온지 자기는 그냥 도망만 갔다면 이 때를 몰랐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 그 시대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뭐 하세요? 위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나 너를 버리지 않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떠나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나와서 이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가려고 했더니 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독과 누가 있어요? 누구죠? 죄송합니다. 아비아달. 아비아달과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재의 상징은 더더군다나 지금 뭐의 상징이 되어지냐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셔야 대한 증거죠. 그죠?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건 결국 내 왕위에 대한 정당성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저 압살롬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야. 자기가 스스로 그냥 왕이 된 사람이야. 그걸 누가 인정해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라는 걸 인정해주는 이 일이니 결국 이 언약궤와 함께하면 다윗에겐 유익이죠. 그죠? 어느 사람들을 보더라도 뭐예요?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는 다윗이 진짜 왕이 아니야?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대.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지 않대. 제사장들이 다윗을 향해서 갔대. 이 얘기가 들리면 아마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뭐예요? 그럼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다윗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 될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사독과 아비아들과 이 레위인들에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우리 2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지금 분명히 이 언약궤는 다윗에게 도움이 될 일이에요. 그죠? 함께 있으면 누구 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마음도 든든해지고, 아니 사람들도 볼 때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맞지? 그래, 다윗이 정말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 라고 할 만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분한 좋은 긍정적인 명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이 상황이 왜 일어난 일이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수습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사용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하여 쓰이는 도구처럼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전에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여러분, 이전에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겨보겠다고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끌고 오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고 말죠. 결국 다윗이 또 하나 깨달아 알고 있었던,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에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내주고,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자체로 내가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뭘 선택했냐? 내 유익 아니? 아니면 내 이익 아니?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다. 왜? 이것은 어차피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뭐예요?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겠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다윗은 기회인 줄 알고 삽니다. 어떤 기회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낼 기회. 어떤 기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낼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인 줄 알고 그 하루를 살아내더라. 그게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예, 정말 우리가 이전에 어저께 저지른 아니면 실수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오늘 하루에 담겨져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오늘이라는 하루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오늘을 무엇으로 받아야 되냐? 하나님 내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셨다. 그리고 그 하루는 기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는 도화지 같잖아요. 빈 도화지. 그죠? 어저께까지는 내가 실패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죄라는 것도 그려놓고 뭐 여러 가지 남겨놨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24시간은 이 하루는 비어있는 빈 도화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하루 안에 하나님께서 뭘 그려놓길 원하실까요? 이 하루 안에 어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사명이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겠니? 오늘이라는 이 하루 안에는, 이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한번 그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려놓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이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기회, 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라고 허락하신 기회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날, 그게 오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하루를 다윗처럼, 예, 저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유익이라도 내려놓고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이 오늘이라는 하루 안에 담아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죠. 그게 이전에 있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그러다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겠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그 자체가, 그 궤 자체가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위치를, 내 지위를 그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누가 지킬까요? 예,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지킴 받는 거고, 그죠? 그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삭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시내를 보이시리라. 예, 지금 다윗이 깨달아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한테 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따라오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반대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늘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냐면,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앙을 가진 게 은혜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임을, 은혜 받은 증거임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와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임하면 언약궤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죠.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여기서 더 나아가요. 정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데 뭐냐면 25절 넘어 나오는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결과, 그 결과가 남아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결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며 살겠습니다. 예,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것을 막아내거나, 아니 하나님 이건 좀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안 만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좀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비참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단지 비참한데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요, 오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선이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은 납득이 되세요? 지금 내가 망하의 치고 가고 있고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알고 받겠습니다 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선하신 뜻이래요, 나한테.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받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받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기뻐하시는데 그게 선하신,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래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보통 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좋을 때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만족스러울 때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 뭘로 선택하세요? 말씀으로 선택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안 맞아? 그럼 교회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결국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맞냐 안 맞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또 옮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예요? 목사가 아니면 어떤 성도가 나한테 안 맞아. 나 그래서 옮길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떠냐, 내 기분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떠냐가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러분,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예, 내가 좋으면 그건 옳은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랑 안 맞은 건 틀린 거예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예, 내 뜻이랑 같으면 뭐예요? 그건 옳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뜻과 내 마음에 따라 판단하는 사사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대가 오늘 이 시대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 나한테 맞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 그게 사사시대였는데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더더군다나 이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나를 안 기뻐하는데 그게 선하다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면 뭐예요? 병에 걸린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걸 선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업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선하다고 받으실 수 있겠냐고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니까 병에 걸리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니까 사업이 망한 거,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되지만 오케이, 뭐 하나님 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만 받지 그게 선하다라고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게 선하신 뜻인 줄 알고, 하나님 그 선하신 뜻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그걸 받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뭐 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 삶을 맡긴 겁니다. 자기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게 비참한 자리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저는 거기서 살겠습니다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일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거기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겠습니다예요. 거기서 놓겠습니다 아니고 내 포기하겠습니다도 아니에요. 거기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아까 보여줬던 그게였잖아요. 내가 사명자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내가 아무리 그게 비참하더라도 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걸 지금 다윗이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자리가 비참한 자리고, 그래서 가야 되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라도 저는 거기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겠다. 예,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만 바라고 살지 마세요. 왜요? 그게 결국 나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내게 가장 선한 것이다. 그게 지금 당장엔 비참하고 지금 당장엔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그 수용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삶을 그렇게 살아낸 게 쉬웠을까요? 이렇게 비참한, 날마다 가면 갈수록 설상가상으로 어려워지는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그도 사람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낙심되면 뭐예요? 포기하고 싶지, 내려놓고 싶지, 정말 원망하고, 예,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해야 돼.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쉬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던 이유는 어디 있었는가? 우리 시편 3편이 아까 이때 지어진 시라 했잖아요. 그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도 못 받았어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비판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다윗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4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상탄에서 응답하시도다. 예, 다윗이 지금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 내용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래도 제가 못 살아낼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근데 다윗의 이 기도가 결국 누구에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 너무 힘드셨거든요. 예, 그 과정의 끝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어야만 해요. 십자가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뭐 했냐면, 이거 안 되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꼭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의 결과,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그것도 수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대한 수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비참한 상황을 가운데서도 하루를 살아내더라.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아니 다윗처럼 못 살지 몰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라면 이 기회 안에 우리가 그냥 막 내 자포자기하는, 아니면 어떤 죄악들을 담아내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오늘 이 하루는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어저께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하루 아래 오늘 다윗의 이 기도, 왜요? 다윗이 기도했더니 뭐라고요? 기대한 건 뭐예요? 그가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믿음에 따라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는 십자가일지 모르겠고 정말 힘든 하루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될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이란 이 하루, 비어있는 이 하루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안에는 하나님 어제와 같은 실패가 담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루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예,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 안에 담겨내실 수 있는, 하루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오늘이란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마음 안에는 내가 무너져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이 하루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기도보다 더 크신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이 하루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내고 또 이 하루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하신 것인 줄 알고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다고 내 원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날들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상황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귀한 날인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낙심하며 낭망하며 좌절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란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내게 반드시 선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내 실력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왜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땐 여전히 이 하루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땐 이 하루가 고달파 보입니다. 이 하루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고요. 하나님 내게 실력이 없고요.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어있는 하루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과 결정과 언행들로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또 새롭게 하루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오늘이란 이 빈 하루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하루를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